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반드시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독교의 축복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과 저주를 인생길에 놓았지만은 항상 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좌우에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과 저주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나타내신 이 첫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진수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축복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누리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구에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잔치집은 우리 기독교의 그대로 본질을 나타냈습니다. 잔치집에는 울음 대신에 웃음이 있고 또 굶주리는 대신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잔치집 동네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개들이 모여든 거 보고 저들은 어떻게 알고 왔을까? 저들이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저들은 아마 개들이 쓰는 방은 있겠지만은 앞동리 뒷동리 개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먹을 것을 주어요. 또 거지들도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앞동네 심지어 저 강 건너 거지들까지도 다 알고 찾아와서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을 정의해서 우리 예수님 베푸신 기독교의 축복관에 대해서 가장 여기 첫째 나타낸 것은 청함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또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을 여기 청함을 받게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청했다는 바바라는 이 말은 멤버십이란 뜻도 되고 또 특별히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는 그 회원이 된 사람들 그걸 멤버십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만 출입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초대를 받아도 어색한 자리도 있고 미안한 자리도 있고 또 가서 안 될 자리도 있고 좋은 자리지만은 거기 상중하가 있어서 상석이 있고 또 중간석이 있고 또 저 끝에 앉아야 될 석이 있고 그 계급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청함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받은 청함을 받은 나들은 다 행복한 자이고 또 조금도 어색함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처럼 아프리카에 그 원주민 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봤지만은 아프리카에 아주 그 원주민이 문화를 등지고 사는 거기에는 옷을 입지 않고 나무 이파리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나중에는 옷을 입는 것이 어색하게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타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좀 옷도 간단하게 입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지났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 초대받은 목사님이 원주민들한테 갔는데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참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옷은 좀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부 다 있는 거 꺼내가지고 옷을 좀 입고서 좀 혈례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서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또 안내하는 분은 여기는 옷을 입고 가면 이상하게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나무로 이렇게 좀 걸친 거 대략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있는 동상같이 해가지고 어색하지만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딱 단문을 들고 보니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목사님만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걸쳐 입었는데, 그래서 어색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아무나 또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초대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원으로 초대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갈수록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싸움과 미움과 분쟁이 점점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인간에게 편리를 주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토인비가 말한 대로 현대인의 비극은 단절이라는 말을 했듯이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전부 다 고개를 파 숙여 가지고 있는데 전부 핸드폰 가지고 다 교신하고 문자 보내고 또 서신도 보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뭐 그렇게 옆을 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핸드폰하고 전부 다 1대1로, 그래서 핵가족에다가 개인주의에다가 전부 다 자기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사랑도 식어져 가고 또 인정도 메말라 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밀가루같이 부서져 가고, 그렇게 울어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귀하고 웃을 일이 있어도 같이 춤춰주는 사람도 귀하고 피를 불거나 애곡을 하거나 그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오늘 이웃과 더불어 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대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편히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지금 이 지구상에 대충 236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74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고 몰래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하기도 합니다. 붙잡혀서. 그래도 신앙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번져가고 있지만은 오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기독교는 자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딱 발을 디디면 정말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청함을 받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청함을 받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신 축복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다 나빠져요. 그렇게 이팔 청춘 젊었던 분이,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보다도 연극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관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영화 배우로도 나오는데 젊을 때 똑똑하고 연기 잘하고 참 감동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 이따금 나오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써 돼가지고 나와요. 아,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이 세상은 젊은도 나중에는 우리 젊었다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혹시 소외시키고 그럴지 몰라도 금방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또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해서 생활권이 다르다고 해서 답답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화무쌍하고 처음 것이 낡아지는 거예요. 옷도 새집도 차도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아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 내놨다가 끝에 가서는 술이 취한 다음에 맛 없는 것을 내놓고 그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는 너무너무 갈수록 좋은 것이 떨어지지 않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강단을 쳐다봤다가 설교하는 분을 쳐다봤다가 뭐 옆에 앞에 쳐다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통성기도할 때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3번은 따라 하는데 3번 부르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문이 딱 막혀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은 옆에 사람 구경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 잘할까? 또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 가서 얼마나 기도를 또 잘하는지 몰라요. 예? 말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율법서가 뭔지 또 여기 선지서가 뭔지 시가서가 뭔지 공간복음이 뭔지 또 바울서시 뭔지. 그런데 나중에 말씀 들리는 귀가 열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를 당황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말씀이 딱 줄기가 나옵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하니까 안 되지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운망과 불평 속에 잠겨 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밀물듯이 밀려와도 금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가슴에 안겨집니다. 아멘. 미운 대상이 생기다가도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 미워하면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불쌍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한 말 한마디 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따라합시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좋아지도록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유도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 앞에 예비한 것이 와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푼 이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관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처음부터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옛날에 야만족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살았습니다. 도둑이 많고 특별히 해적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배 타고 훔쳐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깡패 두모 하나가 로마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듣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 깡패 어거스틴이가 변화됐을 때 이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깡패짓 하는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고 저 영국 야만족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어거스틴의 손에 들려진 성경 한 권이 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야만족 미개한 영국을 찾아갔던 어거스틴의 발자취가 온 영국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산나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환경 여건 조건을 따지고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을 따지고 이런 것을 자꾸 따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능치무담이 없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고 전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능치무담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천하 이 영웅혹을 열사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교역하는 것은 매입이고 하나님만이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신, 자기 자신이 손가락에 손가락을 찢고 어쩌고 그거 다 장을 찢고 그거 전부 다 허풍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멘이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사람 보면 지옥 가요. 하나님 보면 천국 갑니다. 어느 사람도 천국 보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뿐이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들 해줄 때
그 예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능치무담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는 항상 전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중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많은 성도들이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핍박도 겪고 그러나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묻힌 무덤도 있고요,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시 세상을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잠시 동안 스쳐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달란트로 잠시 위탁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소유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보배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청함을 받은 것이 축복이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땅덩어리를 소유한 것보다 낫고 큰 빌딩을 수천 빌딩을 소유한 것보다 낫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국 캠브리지에 가서 여러분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교가 캠브리지 안에 거기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으로 있지 않고 전부 대학이 칼리지 단과대학으로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대학 중에 하나가 거기 퀸스 칼리지라는 것이 있고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고 크라이스트 칼리지가 있고 또 존스 칼리지가 있고 요 네 학교가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 네 대학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집회 갔다가 그다음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에디슨이 기숙사 공부할 때 그 있는 방, 조그마한 방에서 그 공부했던 방이 지금도 다른 학생들이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숙사 방을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큰 발명가가 됐을 것인가. 그 기숙사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문화는 아주 조그만 해요. 차도 작고 길도 좁고 방도 작고 그 일본 문화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욕조가 다리 뻗치지만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일본 문화예요. 웅덩이 같이 이렇게 아주 공간이 그냥 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기숙사 에디슨이 있던 방이 얼마나 좁은가 하면은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감동 깊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 에디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거기서 연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연구해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들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발명가가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학교 자체가 전부 기독교 학교예요. 그 신앙이 정교도들도 어디에서 발전됐나 하면 캠브리지에서 발달됐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이즈가 훨씬 적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쯤밖에 안 돼요, 예배실이. 그런데 거기에 집사님들, 청년들, 또 이런 신앙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영국이 거의 기독교가 가톨릭화 돼가고 했을 때, 그때 정교도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굶어 죽어도 좋으니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해서 현해탄을 건너서 102명이 프리마우스의 5월 꽃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미국 도착해서 나라를 이룬 것이 불과 300년도 안 됐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성조기 보면은 별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이 쭉쭉 있는 것이 미국 성조기. 그런데 그 별 하나가 한 주입니다.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워싱턴주, 다 이게 한 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럽으로 말하면 한 나라가 될 나라들입니다. 유럽은 다 합쳐야 미국 면적만 못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뭉쳐진 거예요. 신앙으로 다 한데 뭉치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한 곳에는 뭉쳐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분열하고 당짓고 팝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하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지금 여건 환경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여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항상 이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도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28장 20절에 최후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같으면은 정말 얼마나 정성을, 사랑을, 그리고 피 흘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수단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채워지고 어떤 그릇은 소외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대 나라 결례를 따라서 통이 3통씩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다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릇마다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쁨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축복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릇에 채워주느냐? 깨끗한 그릇에 채워줍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은과 금그릇같이 귀한 값 있는 그릇에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됐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풍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윤택하여 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빛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밟아놓으면 자기가 빛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수록 그 사람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내신 베푸신 기독교의 축복은 네 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축복. 둘째는 전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축복.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걸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국내에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